살아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국어학번 졸업생 최우영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MK 출신이고 김희슬 선교사의 남편 그리고 6자녀의 아버지로 말라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라위라는 곳은 아프리카의 내륙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국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그들에게 낯설지 않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말라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최빈국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 또 1인당 GDP 기준으로 밑에서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에 위치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실제로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지만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또 따뜻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님이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방황이면 방황,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한 그런 삶을 통해서 조금씩 그 안에서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일단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다는 어떤 방향성은 제가 정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뭔가 선교사가 꼭 돼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거는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지로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선교사가 되는 그런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에서 자란 MK고요. 중국어가 많이 익숙했었죠.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도 중국 선교 관련된 사역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3년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말레이시아에 개척한 중국 화교 교회에 이제 가서 선교사로 섬길 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해에 저와 아내가 하나님께 올해는 저희가 선교지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물론 흔쾌히 수락을 했죠. 그리고 갈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달 정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미 중국에서 추방당하시고 한국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신 상태였고,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말라위로 오는 걸 콜링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나는 거기를 갈 이유가 없다. 이미 중국어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어권 사역을 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거길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거절을 했던 차라 왜 하나님께서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확답을 안 주시지라고 기도를 했고, 저희 교회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일주일 정도 다시 기도를 할 때 말라위로 들어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말라위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갑자기 결정된 상황이었고 그때 저희 아내가 넷째를 임신한 상태여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이제 파송교회였던 교회 목사님과 저희 말고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지만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들어간 게 말라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뭐 전기, 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안전한 그런 시큐리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야 되고 하나하나 고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사역이나 나의 생활에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들을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역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그들에게 사역을 하는 거는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요. 힘든 게 없는데 그런 일들이 영향을 주니까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3년 전에 제가 심장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조그만 문제는 아니고 심근경색이 왔는데, 그건지도 모르고 이제 아프리카에는 사실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있는 곳에 한국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영국에서 오셨던 심장 전문의가 계셨어요. 봉사하러 오신 분이. 그분이 진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이제 급하게 급한 약만 처방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더니 사실 살아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죠.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의학적으로는 제 심장의 혈관이 약간 좀 이제 기형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하필 이 시간 말라위에서 사역을 그래도 7, 8년 잘 하고 있을 때 일어났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놓지 못했던 나의 고집과 어떤 내 힘을 좀 더 내려놓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그 수술을 다 마치고 이제 말라위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 주에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를 했죠. 인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 서서 거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끝나자마자 제가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말라위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그거인데, 왜 또 더 기억에 남냐면,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우니까 제 심장을 체크하려고 여기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스마트워치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뭐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말라위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반응이 있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고 동의를 하고. 근데 교회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면 삶은 당장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삶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말씀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을 말씀과 함께 어떻게 잘 융합해서 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에 대한 어떤 초점을 가지고 그동안 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7, 8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의문,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현지인 한 20개 마을 정도가 저희 교회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저희 선교의 비전이고요. 그렇게 좋은 모델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또 현지에서 우리가 잘 훈련시킨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런 커뮤니티들을 말라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뜨려 나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이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조언을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걸 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 꼭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이런 삶을 살더라도, 표현을 좀 그렇게 하자면 내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더라도
그런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결국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직도 부족하고 뭐 성품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보면 실망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저와 친했던 제 주변의 선후배들 또 친구들, 그들이 지금 저를 보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학생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되 결국 결코 그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말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